오늘 잠시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너희 천부께서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단 말이냐. 불필요한 염려 근심 내 덫에서 벗어나가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관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도 천부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성경의 핵심 요지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보대로 여름 들꽃들의 당당함과 치열함이라고 이렇게 좀 붙여봤습니다. 여름의 들꽃,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꽃 하나씩을 뭘 생각하시는 거죠? 들꽃. 다행히 우리가 수유리에 와서 예배 보다 보니까 그래도 도심 사람들은 낮게 종종 들꽃을 한두 송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시내 한복판에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들꽃이라고 하는 것이 관용어로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꽃이라 하면은 한문으로는 야생화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관상용으로 혹은 화훼 농업 작물로서 기획을 해서 기르는 꽃들하고는 종류가 다르지요. 예를 들면은 꽃 중에 꽃이라고 하는 장미나 중국의 황실을 수놓는 일본도 그렇지만은 아주 탐스럽게 생기고 귀티나는 국화꽃이나 뭐 이런 것들과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에 많이 사용하는 재배하는 그래서 팔고 사는 카네이션도 사실은 들꽃인데 지금 우리가 들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들꽃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들에서 그냥 그렇게 무심히 피었다가 지는 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탐내거나 꺾으려고 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 두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누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황량한 사냐와 계곡에 혹은 큰 나무 그늘 풀잎 사이에 있는 등 없는 등 조용히 피었다 치는 지금도 피어있는 그런 꽃들을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야생화 들꽃을 쳐봤더니 어떻게 종류도 많은지요. 지금 이제 희귀한 것이 상품화되니까 바로 이 들꽃들을 또 이제 상품화해서 파는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고 인터넷에서 이 사진하고 이름도 낯선 들꽃 한 1000종이 있는 것을 보고 제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수백 배, 천배 더 많은 수종의 들꽃이 지금도 이 여름에 피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평소 때 들꽃 이름을 우리는 이름 없는 들꽃, 이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름이 다 있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왜? 높은 사람 이름은 기억해도 낮은 서민들의 천민들의 이름은 옛날부터 기억하지 않았듯이 꽃들 세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대표적인 들꽃 하나는 그저 들국화가 맨맛하니까 국화는 국화지만은 들에 핀 꽃송이가 작은 들국화를 제 가깝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삶입니다. 그런 이번에 인터넷 보면서 배운 것인데 제가 자란 광주 노동산 꼭대기 근방에 억새밭이 수천 평 지금 우리 한신대학의 캠퍼스 너댓 배나 되는 넓은 공간을 이제 늦가리면은 광주 시내에서 우르르 봐도
그 억새 밭이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신학교 올 때 어째야 좋을 줄 몰라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한답시고 엎드려 쉬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보니까 그 억새 그 하얀 가을이 되면 민들레 꽃이 날아가듯이 그것도 꽃이라네요. 예, 억새 꽃이래요. 이건 처음 알았습니다. 예. 여하튼 들꽃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가 다가섭니다. 거듭 말합니다만 들꽃은 다른 주위의 어떤 꽃들을 흉내내려고 하거나 닮으려고 하지를 않죠. 일체 비교의식에서 해방된 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 꽃을 피우고 그렇게 살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째 들꽃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로서 당당함이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여름의 들꽃 속에서 뭐가 당담함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비굴함이나 초조함이나 눈치보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이 당당하다고 하는 이 말은 꼭 뭐 힘이 있거나 그래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농부, 진짜 상인, 진짜 노동자 마음속에도 삶의 자세에도 이 당당함이라는 게 있어요. 당당함. 저와 제 집 우리 그 집사가 종종 시장에 갖고 와서, 지금은 요즘은 잘 안 사 먹습니다만은 주출할 때는 가서 그 순대를 파는 골목길에 아주머니가 계신데 아마 60이 넘으신 것 같아요. 좌판을 벌려놓고 순대를 잘라서 파는데 어떻게 당당한지 몰라요. 자기 순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큰 기업의 사장 못지않게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순대를 팔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당당하다고 하는 것은 당당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 당당하면은 권력이 있거나 많이 배우거나 돈이 있거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좀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한 생각이나 오만함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병든 당당함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당당함이 옳시다. 어떻게 보면 맑고 깨끗한 그런 당당함이랄까요? 당당하기는 하는데, 혹은 의연하기는 한데 그 속에 티끌만치도 오만함이나 교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덕성을 우리는 들꽃에서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기는 하지만은 들꽃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그 속 내면의 세계는 소탈하다가 할까요? 단순하다가 할까요? 어떤 초연성 그런 범접하지 못할 그런 면이 있는 듯합니다. 저는 들꽃을 이렇게 보면서 호박꽃도 들꽃이고 할미꽃도 들꽃이고 우리 주위에 자랄 때 들꽃을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점점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들꽃을 더 사랑하게 되고, 꽃가게에서 파는 장미꽃이나 한 송이에 수천 원씩 주는 그런 국화꽃은 별로 관심이 가지지 않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우선 그 들꽃 속에서 두 번째 당당함과 더불어 그들의 그 치열한 삶에 저는 종종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깃을 여미게 됩니다. 저들이 그냥 사는 건 아니죠.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지난
18, 19 소위 유럽의 자본주의가 극에 달했던 그런 부르주아적 사회라고 부르는 그 사회 때 복음서를 잘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마치 아주 자연 낭만주의자처럼 그렇게 인상을 주곤 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길쌈도 않지만은 그렇게 잘 살지 않느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소리를 들은 당시의 중산층들은 예수님을 정말 시인이고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곧바로 찾아내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자연 예찬주의자, 자연 낭만주의자로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당시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할 최사회의 빈민층이 들으면 도리어 화가 날 정도고 인격 모독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난한 도시민, 빈민들은 이런 말씀하는 예수님을 존경커녕 정말 한가한 소리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전형적인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 땅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복받겠다는 양다리 걸치는 보험 이중으로 거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으로 오해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큰 오해지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파닥거리는 것, 재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큰 양새끼나 큰 재물은 못 들어도 비둘기 몇 마리를 재물로 사 들고 가는 것을 보았을 때도 마음을 아파했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동네에서도 가까운 4.19 공원을 왔다 갔다 운동을 하면서도 참새 한 마리가 여름에 뭐 청설모에도 쫓기고 솔개에도 쫓기고 동네 어린이에 뭐 새중에도 눈치를 봐야 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때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서 길에 떨어진 풀씨 하나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가 보면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한가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해를 하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데서 하신 말씀은 아니죠. 예수는 정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가족을 위해서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전전긍긍하는 당대의 민초들, 빈민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도시에서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줬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알고 보면은 장미나 탐스러운 국화라기보다도 들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서가 그렇게 노래했죠. 고난의 종을 예언하면서 그는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마른 땅에서 막 돋아난 그런 풀잎 같아서 풍치도 없고 용모도 없고 그래서 보잘 것이 없어서 우리도 그를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의 삶 자체가 건고하게 해서 여유있게 사는 부자의 거실을 장식할 국화꽃이 되기를 거절하시고 들꽃으로 평생을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그분의 삶 속에도 북과 곳에서 보는 것처럼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흔히 가지는 그런 오만함이나 교만은 털끝만큼도 주님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들꽃 속에서 우리가 보는 바 그대로 어딘지 소탈하고 순수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더 필요도 하지도 않고 더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당당함을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서 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도 모든 들꽃과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참새가 치열하게 살았듯이 치열하게 살으셨습니다. 들꽃이나 세상 만물이 삶을, 생존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산다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하고 그 삶, 산다는 그 일에 아예 푹 빠져가지고 매몰되어 버린 것하고는 달리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은 결코 산다는 일 그 차에 매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삶을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삶 그 자체에 매몰이 되어버려서 마치 일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역전의 현상. 그러나 들꽃을 보라. 그 들꽃들은 사실은 자기를 마음껏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20세기의 큰 철학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아주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바르게 맛보고 즐기고,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enjoyment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향유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들꽃이 여름날 밤에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도심에서 부채질을 하고 답답한 밤을 자지만 우주의 바람을 숨쉽니다. 하늘을 우러러 총총한 별들을 보겠죠. 옆에 또 같이 서 있는 큰 소나무와 많은 대화를 나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들꽃은 들꽃 그대로 자기 비록 한 1년생초로서 한 1년을 그렇게 꽃피다가 그렇게 시들어버릴지라도 그 기간을 향유할 줄 안다고 말입니다. 향유할 줄. 우리는 인류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만물의 영장이고 잘나고 똑똑한 줄 알지만은 사실은 아주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삶을 향유할 줄을 모릅니다. 초중고등 학생들은 입학시험 때문에 도대체 청소년 시기가 무슨 시기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어른들은 경쟁 사회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와 여러 가지 사회의 경쟁의 진급을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말을 하지만
치열하게 살면서도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데 치열하게 산다는 삶 그 자체 속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에 진정한 삶의 향유, 더 나아가서 자유 여백을 잃어버렸습니다. 들꽃은 한 해 꽃으로서 살고 마지막 작은 씨앗 하나를 남기고 가지요. 우리 사람은 특히 이제 정신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일반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것에 끝나지요. 그러나 사람은 내적인 의미와 가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의미지향적인 가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살면 인간은 허물을 느끼고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도시적 삶이 너무나 이제 균질화되어 있고 바쁘고 군중의 집단 무리가 되니까 마음속에 들꽃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문화 영상예술 쪽으로는 소위 자연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 혹은 오직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움막집 짓고 흙집 짓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비싼 돈 들여서 PD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생활을 녹화해서 도시민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인기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나가면은 죽어도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왜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외지, 저 깊이 산속에 있는 그 외지의 삶을 그렇게 다큐멘터리는 추정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쉬운 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본래의 한여름철의 들꽃다움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조화나 생화가, 생화도 눈에 잘 띄는 그런 꽃이 되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왜 나를 저평가해 주나?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할까? 왜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나? 어떻게 사람 눈에 잘 띄고 남들 아래 눌리는 것보다도 남들 위에서 군림하면서 의시되면서 살 수는 없을까? 아니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은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는데 등등 온갖 그런 관심으로 우리는 여름날에 한 들꽃의 당당함과 치열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cep지 않는 오만함과 삶에 매몰되어 버려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그런 것이 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천부께서 알고 계셔. 그러나 너희들은 그걸 그렇게만 살아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압축해서 표현해 주신 그것이 뭘까요? 아까 넓게 표현하면 향유시다. 사랑하고 자유하고 인정하고 서로 사귀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나님 나라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전부 세상을 뒤엎는 열혈당이 되라고, 요즘 말로 하면은 사회 병역의 투사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놀라울 정도로 너가 너의 삶 속에서 만나는 즉이 작은 소자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건네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경청하고 위로하고
작은 엽전 한 푼들이라도 모아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속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정의, 평화, 평등, 생명, 선함, 착함, 아름다움이 거기서부터 싹튼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치열하게 삽시다. 그러나 사는 그 일 자체, 노동 그 자체 매몰당하지는 맙시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결코 놓지 맙시다. 모든 것이 비교하고 모든 것이 강하고 큰 것이 의시되는 세상 속에 제발 중역 들지 말고 들풀들만 못해서 쓰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그러나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면의 세계는 언제나 단순성과 소탈함을 잃지 않는 그런 자연인으로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참 뜻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름 한복판에 저희를 두시고 이 시간 들풀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학 떠난 우리 김진 양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만남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이랑 외국에서 공부할 때 타협게 하시고 축복하소서. 오늘 새로운 교우를 맞는 우리의 기쁨 위에 같이 하시고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의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로 붙잡으셔서 사교의 작은 교회의 인연을 귀중히 여기는 귀한 가족들도 축복하시옵소서. 사교 교회를 한 번이라도 들렸다가 지구촌 곳곳에서 이 땅 곳곳에 흩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고 있는 당신은 모든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주의 자비와 은혜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